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웃집에 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배정받아 간 교회가 액트교회였어요. 대학생 선교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정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곳에 이제 교육전서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으로 저에게 화요일 날 설교를 배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 액트교회는 대학생들과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그 기성 아이들, 이게 우리 청년들은 그날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아무도 교회에 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예배는 진행이 되는데 그때 예배를 누가 참석을 했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서정환 합회 청소년 목사님 부부 그리고 연합회 청소년 목사님 부부가 하필이면 그 한시길래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날도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세 분의 목사님 가정을 두고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왠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게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늘 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기도할 때 저에게 그때 그 부담스러웠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그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근 10년 넘게 그 1년에 1독 성경을 통독하는 그 진도에 맞춰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한 10년 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신약에 비해서 구약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신약에 대한 설교를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신약보다 구약을 더 좋아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일찌감치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묵상해 가면서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두 부류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은 항상 두 부류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났고 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선을 대표하는 미가엘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을 대표하는 용과 더불어 싸움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도 두 부류가 생기게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두 부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과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완전히 이 땅에 소멸될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 두 부류는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이 편에도 속하기 싫고 저 편에도 속하기 싫고 라는 생각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불에 속하든지 저 불에 속하든지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다 백성들 중에는 두 부류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이기심과 세상 일에 몰두하고 하여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재물과 명예로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투기 바빴기 때문에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살았던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예, 오케이. 지금 어떤 분이 안 된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조금 도와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두 부류가 있었던데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 기다렸다면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초림을 반기며 기뻐하며 정말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처럼 경건한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예수님의 출생을 시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도표입니다. BC 5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목자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지 8일 이후에 할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탄생하신 지 40일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 결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방박사가 방문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시간적인 순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영화나 아니 그런 그걸 볼 때 영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얼마 있지 않아서 목자들이 방문하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가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목자들이 방문하는 그 시점에서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봉헌식을 할 때 또 두 부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방박사가 방문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 두 부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유대 백성들 중에 나타난 이 두 부류를 쏘면서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할지, 내가 그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점을 닮아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임신, 잉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종이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여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갈급하고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임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셔서 감사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자기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는 거의 막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임박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 산악지대의 시골 마을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산이 임박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삼가하고 출산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했었는데 정말 이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가만히 나사렛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 먼 여행을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5절에 보면요.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족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보족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되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냐면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호정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호정력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 상황이냐면 남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호정력이 내려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이 로마의 법이나 유대법에 따르면 보적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법에는 여자들이 사람의 인도세를 내기는 하였지만 여자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향에 가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해야 되지만 여자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막달입니다. 막달이면 여행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걷기도 힘든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마리아가 무엇을 타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나귀를 타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설치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그림과 모든 성화에는 다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요셉이 이 나귀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었는가를 가만히 고려를 해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결례의식을 하고 봉헌을 할 때, 그때 요셉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렸던 예물인 비둘기 한 쌍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아주 고가품인 이 나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하면 사실은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걸어갔다라고 부른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갈 때는 나귀에 끈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걸어가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귀를 타고 가든지 상관없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그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직선 코스로 144km 정도 되는데요. 산악지대를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길은 보통 사람들이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삭인 아내가 마리아가 걸어오기에는 아마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나귀가 이렇게 가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꿀렁꿀렁하기 때문에 이 가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 마리아는 지금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남편의 가는 길에 동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그냥 고향인 나사렛에 남아서 남편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보내고 본인만 남아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지극히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구태여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이 힘든 여행길을 떠났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고 마리아라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곳을 살펴보아도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리아 요셉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간접적인 해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답이 뭐냐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자신이 잉태한 아들이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들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었고, 본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에 내가 말씀들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메시아를 입시했다는 걸 알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동방박사들이 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어디로 찾아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찾아옵니다.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나는지를 자기는 몰랐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자기는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실을 헤롯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답하기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런 선지자가 이런 바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되어진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헤롯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갈망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 메시아를 임신했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은 너무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으로는 지금 나사렛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마리아였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을 깨닫고 난다며 본인이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를 임신을 했다며 내가 어디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다?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해야 됐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통하여서 호정령이 내렸을 때에 자신들이 나사렛을 떠나 어디에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 마리아가 너무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자기가 만삭임에서 긴 여행을 자기가 하기에는 힘든 여행이지만 위험한 여행이기는 하지만 요셉과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구할 곳도 없었고 정말 패기가 있어서 곧 출산할 어느 방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셨던 것은 정말 가축들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였고 그로 예수님을 말구에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축의 우리 안에 말구유에 그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오직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왕이 태어났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은 빵빠리를 울리면서 했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누구만?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였지만 그러나 그 외에 그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니까 있었지만 개인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다양스럽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 외에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지경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라. 이 말씀을 두고 목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도대체 천사들이 찾아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목동들을 찾아가기 전에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이기심과 세상 일에 몰두하였다면
그럼 그 밤에 세상 이야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천사가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No,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이 덮인 그 시간에 양떼를 치면서 약속된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가장 큰 관심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된 구세주였고 그분이 오심이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갈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을 초림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그 부류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대화의 주제를 세상의 염려보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으면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 초림하실 때 예수님 알아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동들처럼 그들의 모든 관심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도 세상의 수많은 일들보다는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제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들어간다면 저를 포함하여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대화의 주제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목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고 노력하는 지 없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처럼 자연스럽게 약속된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세상적인 대화를 접어두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그 어느 누구와도 그런 대화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화하는 식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믿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목동들처럼 예수님, 재림,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님 탄생을 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봉헌을 했을 때의 두 부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레위기서의 규례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80일을 차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낳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은
봉헌 예식을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에도 여전히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과 안나이고, 그리고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함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몬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표현은 기도 형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 형식으로서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지파 사람인지, 그의 가족 배경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나이가 어떤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시몬과 안나는 평생 동안 정말로 메시아의 초림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시몬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이가 상관없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정말 충실히 성전을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시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시몬에게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몬, 당신은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어. 당신의 이제 여생은 얼마 남지 않았어. 당신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당신의 눈은 어두워졌고 정말 당신은 주름이 가득하고 정말 손과 발이 떨리는 죽음이 눈앞에 하고 갔소. 그런데 아직도 초림의 징조는 보이지 않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누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시몬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시몬의 마음속에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초림하시지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갔던 이 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러면서 누구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전 아마도 이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모든 스토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사가랴 아들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을 예배하는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메시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 생각을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정말 끊임없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마음속에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만 쉬지라고 사탄은 옆에 속삭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아, 이번에는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귀에 속삭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일 한두 번 허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자기를 합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존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갈급하고 성령의 음성에 갔기 때문에 그런 무관심한 부류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초림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 우리들이 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재림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가기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안나. 이 안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선지자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두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몇 년이라?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안나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안나의 나이, 실제 나이를 84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가 과부가 된 지 84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 원어에 가장 가까운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과부된 지 84년이고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았던 횟수가 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한다고 해도 뭐 15살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지금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6세가 돼요. 우리가 이 안나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안나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로 금식하고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바라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예배나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정말 누구처럼 시몬처럼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도 예수님의 성전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서 건네받아서 안아서 봉헌하고 기도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말 형식적으로 봉헌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정말 그 명부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직접 눈으로 봤는데 알았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 정말 이기심과 명예에 관련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봉헌식 이후에 동방박사와 방문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두 부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서 들을 기회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작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히브리의 경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다가 한 별을 보고 이 메시아가 왔다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누구는 그들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있었던 그들의 왕위로 있었던 헤롯은 직접 이 동방 박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만약에 이 헤롯이 동방 박사의 말을 직접 듣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가 가기 전에 먼저 베들레헴을 갔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주 급히 베들레헴에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도 멀지도 않아요. 그러나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궁전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연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이었지만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부류에 들어갔고, 그러나 헤롯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이 두 부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 두 부류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실 때에 누구처럼 마리아와 목동과 또 시몬과 안나와 이 헤롯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믿는 맞이하는 부류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무관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인지, 그 심지어 본인의 팔에 그 아이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제사장처럼 살 것인지, 그리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헤롯처럼 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목동이나 시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건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그날에 정말 두 팔 벌려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미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경건의 연습에 연습을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목동처럼, 시몬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정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파와 솔라노 카운티를 포함한 베이에리아 대부분이 다가오는 주초 연휴 기간에 우리 excessive heat warning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8도까지 올라가던데요. 제가 살던 아리조나 지역 온도만큼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 초에 시원한 곳에 계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수분도 잘 섭취하셔서 그렇게 건강한 연휴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쪽 교회에서 내일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또 교제 시간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헤어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복된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네파와 노르트베이 교우님들이 처음으로 함께 이렇게 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동참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현장 예배가 어려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했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지 못하고 화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기다렸고 저희가 이제는 각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현장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요. 불편하기만 했었던 줌 예배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파와 앵윈, 또 페어필드, 클리어레이크, 세크라멘토, 패러다이스 밸리,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아이오와주와 아리조나주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양한 사방의 먼 곳에서도 함께 동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 들어오셔도 좀 활용을 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묵음을 다 잘하고 들어와 주셨는데요. 특별히 찬양할 때도 묵음을 풀지 마시고 묵음을 하신 채로 우리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각 가정마다 달라서 소리를 내고 찬양하면 서로 속도가 맞지 않아서 좀 어색하기 때문에요. 묵음으로 각 가정 식구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첫 찬미 설교 주제와 관련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자 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아기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탄생
저희 인근 지역에 여러 원로 목사님들이 계셔서 참으로 큰 축복인데요. 우리 여러 원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유재상 목사님, 노대유 목사님, 노규환 목사님, 또 원영희 목사님, 또 배시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제가 모르시는 목사님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또 축복의 첫 기도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대로 함께 기도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목사님들의 말씀도 함께 듣는 그런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 네파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해 주시고 미주 여러 교회들을 한평생 섬기시고 또 부흥시키시며 은퇴하신 이후에도 카얌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과 미주 장학재단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유재상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전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한 주일도 각자 처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총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혹여 저희들의 부족함이 드러나 주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어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는 매우 의미 깊은 안식일 환영 예배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는 신앙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어떤 환경에 처하여 살든지 재림 신앙인으로 출석하는 교회를 충성되이 받들며 서로를 도듬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오늘부터 저녁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한 마음이 된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여종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을 열게 하시사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경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 교회 사모 겸 부목사 되는 우리 정선옥 부목사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